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목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외에는 다른 누군가가 과연 찾아왔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전부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게 성경을 잘 보면 목자들이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날, 태어나신 바로 그날 천사들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 소식을 전하려고 세상에 내려왔죠. 그런데 그때가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그런데 그 한밤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이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시간은 밤중이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럼 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왜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왜?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뭔가 이 지켜야 되는 비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즉, 동방박사들이든 목자들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각,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스라엘 저 온 땅이 다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밤입니다. 밤. 그럼 실제로 이 동방박사들이요, 예루살렘 궁에 왔을 때 왕의 별을 보고 왔다라는 이들의 말에 헤롯은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헤롯이 조사하겠죠.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대답하길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이 서기관들은 이 헤롯 왕의 그야말로 그 질투심이 아주 서슬퍼런 질투심이죠. 나중에 아기들은 다, 그렇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전부 다 입을 다뭅니다. 침묵을 지켜요. 이후로 30여 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출신의 예수가 기적을 행하며 활약을 하던 때에도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들 가운데에 살아있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예수님을 한밤중에 만난 것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토록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랬던 이스라엘이 정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을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밤중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밤중에,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있으니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셨든 말든 나와 관계없는 일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알고 있지만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쉬는 날, 혹은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는 날, 데이트하는 날, 파티하는 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잠깐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펜이 올리시고 클릭해주세요.
좀 전에 이 영상에서 보였던 멘션처럼 고요한 밤은 공연하는 밤이 되고 거룩한 밤은 거북한 밤이 되고 어둠에 묻힌 밤은 완벽한 어둠에 묻혀버려서 예수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엑스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죠. 왜 이렇게 되었나 자괴감이 들죠. 차라리 성탄절 쉬는 날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당연합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은 당연해요. 그토록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랬던 이스라엘조차도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리라라고 기대하는 건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탄절을 예수 없는 날로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두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던 때에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이 목자들처럼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오히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리라, 내게 오신 예수님처럼.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다잖아요. 내게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 마음의 결단을 옥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찾지 않은 험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알고 찾아온 게 아니고 초대받아 찾아왔어요. 초대받아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초대하셨어요. 천사가 한밤중에 이 목자들, 돌보는 자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왜 하필이면 하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왜 목자들에게 왜 목자들을 초대하셨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도 너희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즉, 예수님도 돌보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목자를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첫 손 꼽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어찌 보면 다윗은 모든 목자들의 우상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주는 나의 목자요 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바로 그 목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다윗 본인이 목자예요. 본인이 목자인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주는 나의 목자예요. 천사가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뒤를 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즉,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똑같이 목자로서 인생을 시작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다윗은요, 목자로 시작해서 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마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목자로 시작해서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것도 어떤 왕이냐? 돌보는 왕이에요. 돌보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처럼 아무도 없이 홀로 돌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사잖아요. 제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다른 부목사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 펑크내면 큰일 나잖아요. 당시에는 새벽 예배가 5시 있었어요. 집에서 차 타고 교회 딱 도착하는데 10분 걸려요. 그 정도 거리 있었어요, 집.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제가 설교 맡은 날이면 그래도 미리 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소 4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최소. 그래서 제 아내는요, 도윤이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열이 나서 칭얼대고 울고 불고 그러면 저를 깨우지 않고 혼자서 애를 달래는 거예요. 저를 안 깨우는, 저를 못 깨우는 거예요. 왜? 전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럼 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을 새워. 근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남편은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7시쯤 들어와서 4시 20분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남편 출근하는데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제가 설교에 이런 말은 안 되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설교 때 해서 안 되는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멍청한 남편입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밤새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한 채 아침밥 안 차려준다고 여러분 심통 부리고 앉아있어요. 내가 이거를 왜 했나? 여러분, 홀로 밤새 양을 돌본다라는 것, 아무도 없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한밤중에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런 자기를 돌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나를 안위하지 않아요. 멍청해서 저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편분들은 다 얼마나 다 이렇게 아내분들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 아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내의 안위자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아내이신 분들, 어머니이신 분들, 여러분, 나를 돌보는 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이신 분들, 여러분, 나를 돌보는 건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나를 안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물론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죠. 왜? 돌보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남편이 해주는 거, 아내가 해주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오직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원고는 안 썼는데, 만약에 그때 아내가 저를 깨우면서 여보 난 너무 힘들어, 애 좀 봐줘, 그러면 제가 그때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 좀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 그 한마디 던지면 제 아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말하나 말아요.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멍청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는 다윗을 돌보시고, 백성들의 안위를 챙기는 다윗의 안위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돌보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하세요. 우리는 목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돌보는 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저희 아내가 그랬대요. 자는 제 얼굴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나오면 안 돼. 그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가 나오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쓰러질 것 같아요. 애가 우는데 나를 지켜주세요. 제발 얘 좀 잠들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자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편 의지하지 말고, 아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는 그저 그냥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사랑하고 그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아내에게 돌봄을 바라는 남편 되지 마세요. 남편에게 돌봄 바라는 아내 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것만, 내가 돌보는 일만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보는 자의 삶을 감당하되 우리를 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또 뭐가 있냐면,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는 것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속에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캄캄한 이 밤하늘을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빛으로. 갑자기 빛으로 확 열리면서 그 안에서 갑자기 천군천사들이 쫙 하고 나타나는데, 그들이 노래를 합창을 불러요. 오케스트라를 불러요. 이건요, 다른 누구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 자리에는 목자들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합창 노래는요, 목자들 귀에만 들리는 노래예요. 캄캄한 밤중에 제가 여러분 GOP에서 근무했거든요. 저 앞에 북한군이 보여요. 그래서 밤중에 초소년에 캄캄한 밤, 어두운 밤, 홀로 지키는 그날, 그 시간, 정말요, 소대장이 근무 잘 서나 안 서나 이렇게 몰래 살금 이렇게 확인을 옵니다. 근데 말이죠, 그 발자국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들려요. 캄캄한 밤중에는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는요, 이 소리가 다 들려요. 크게 들려요. 천둥소리처럼. 그런데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양치기들은요,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쳤거든요.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들어요. 아무도. 오직 목자들만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찬송한 겁니까? 목자들 들으라고. 목자들 들으라고. 먼저 이것은 돌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는 사역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군천사들의 이 오케스트라 내용은, 합창의 그 가사는요, 여러분 joyful, 기쁨 충만하지 않아요. 그 내용은 전혀 joyful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찬송하는 그 자체는 태어나심을 찬송하는 거긴 한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기가 죽으려고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어요? 축복받으려고 태어나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느 아기를 목사님 우리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고 죽을지어다. 그런 목사 어디 있어요? 미쳤어요? 여러분, 그 정신 나가는 게 아니면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천군천사들의 가사는 그거예요. 천군천사들의 가사는, 가만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가사는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요. 아기 예수가 죽어야 돼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예수가 죽어야 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천군 천사들의 이 찬양 가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노래예요. 절대로 조이풀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 천군 천사들의 이 찬송에 나타난 이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 그 가사 속에 있는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은 여러분, 이른 양 찾는 이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돌보는 자로서 오늘날 목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돌보는 자들을 기뻐하사 천군 천사의 합창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목자들을 앞으로 장차 사람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목자들이 목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도 목자로서 이 세상을 돌보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돌보는 자로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말 많은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서도 목자들을 초대하신 일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돌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함으로써
나의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가 내 양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잘 돌보라고 주어진 내 손의 막대기가 사실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돌봐야 되죠? 내게 맡기신 양은 뭐죠? 일단 먼저 가족들이죠. 이건 두 번 말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정확하게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 양이에요. 내게는 다 양이에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특별히 여러분 약한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분은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등등 이 직분을 무슨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그건 롤이에요. 롤. 역할일 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돌보아야 하는 양이 되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사단마귀에 걸려 넘어졌을 때 저를 누가 돌봐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줘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돕는 입장, 도움을 받는 입장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울 필요 없고 도움을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서로 돌보며 기쁨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돌보는 관계여야 하듯이 성도 사이 역시 서로 돌보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인데 이른 양입니다. 이른 양. 우리 주위에 이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목자시죠. 목자는 어떤 목자냐?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나를 불러서 붙잡아 생명의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목자.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어쩌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신 이유예요.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었어요. 우리도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돌보는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함께 부부가 함께 돌보는 자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가정에서 맛보시며 교회 안에서 맛보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맛보시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